반갑습니다. 오늘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병을 치유해 주시며 열악한 것을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그대로 역사합니다. 저희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실 때 아멘으로 화답만 하시면서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 치유는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해주시는 게 은혜의 공급함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성막 요한복음에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축복을 저번 주에 한번 같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번째로 저번 주에는 출애굽기 25장서부터 27장 19절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27장 집에 가서 읽어보셨죠? 27장 19절까지 배웠는데 27장은 출애굽기 20절 21절까지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감람유를 찧어서 하나님 앞에 그 성소에 지성소 전에 성소에 7 등대가 있죠. 등대 7 촛대에 아론의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등불을 감검하라. 그러니까 저녁서부터 아침까지 저희가 자고 있을 때 등불을 항상 켜놓고 있는 모습이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로 막인을 내려요.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28장서부터 여러분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합니다. 출애굽기 28장서부터 30장까지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들 그동안 알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성막의 모습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물 흐르듯이 성령님의 인도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의 평강이 흐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28장서부터는 아론,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장면들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놀라운 역할의 모습이 있어요. 그 대제사장과 함께 우리가 물두멍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보여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십자가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바라봤는데 저번 주에는 요한복음 1장서부터 12장까지 바로 번제단까지 배웠죠. 그래서 12장 32절 33절에 내가 들려야 하리니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야 된다는 뜻은 사람을 이끌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친히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몸에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선물해 주는 놀라운 축복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28장서부터 30장 요한복음 13장서부터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어요? 21장까지.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하는데 이게 제가 4시간 동안 말씀 전할 거를 여러분 2번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저번 주일에도 그냥 시간이 갔는데 1시간 30몇 분을 지나서 이 CD가 녹음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빨리빨리 하겠으니까 제가 좀 급할 때는 목소리를 갖다가 2배로 빠르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끔 말씀을 전하러 시간이 없다 그럴 때 준비해 놓은 말씀은 2시간인데 시간이 없다 할 때는 목소리를 이 스피드를 3배나 빨리 할 적이 한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다 이해를 하여 말씀이 쏟아질 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2배 정도는 안 하고 1배 반 정도로 할 테니까 마음을 편히 하시면서 오늘 저 테이프 갖다 놓은 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목회자 모임에서 말씀 전한 걸 72분짜리 그 다음에 그 뒤에 2개씩 넣어뒀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눠주시고 그리고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우는 모세의 성막을 눈으로 봤죠. 그리고 우리가 홍해를 배울 때 모세의 이 성막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게 시나이 반도에 있지 않고 아라비아 땅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모세의 성막과 요한복음 물두멍을 지나서 그 다음
성소를 들어가서 떡상과 메노라의 등불을 지나서 그 다음 금향단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지나서 그 안에 시은좌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까지 여러분들 막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하기 전에 잠언 18장 14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데 성령님이 꼭 치유해 주십니다. 어디를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오늘 히브리어랑 잠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시작이 심령이 상한 건데 이 심령이 낙하라고 바로 뭔가 저와 여러분들 심령이 얻어맞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심령의 즐거움을 찾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 있을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14절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하나님뿐이 안 계세요. 여러분들 세상의 방법, 마시는 음식이나 세상의 카운슬링이나 심리학자나 심령 상한 걸 고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약을 먹고 편안하고 잠자고 시간 지날 뿐이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따라하세요. 낙하. 심령이 뭔가 브로큰되고 찢어지고 상처 있고 뭔가 얻어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심령은 여러분들 오늘 심령이 새로워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병을 능히 이기고 병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 에베소서 4장을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간단하죠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22절은 너희는 유혹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따라하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우리의 옛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옛사람의 습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탉을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쇠사슬을 발에 묶어요. 아니면 전기가 오르는 큰 전기판에다 올려놓고 잘못했을 때 전기를 집어넣으면 그 동작을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 코끼리가 말을 듣는 훈련을 받게 돼요. 그리고 수탉 있죠? 무섭게 생겼죠? 큰 수탉. 그걸 갖다가 처음에 사다가 집에다 놓으면 이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산길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처음 수탉을 구입해 왔을 때 발에다가 긴 끈을 묶어놓으면 그 끈 묶어놓은 한도대로 펠펠펠거리면서 다녀요. 그러면 자기의 한계 밖으로 더 못 나가요. 10m는 10m. 거기서 하루고 이틀 3일이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발에 묶였던 끈을 풀어주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멀리 못 가고 자기 바운드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왜? 옛 습관을 바로 묶여있던 옛 습관을 못 잊고 자기가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이게 유혹의 욕심을 갖다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습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헤이비어. 이걸 갖다가 그 전구절 보면 이방인의 마음같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에는 감각 없는 자가 돼서 방탕에 방임하는 역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 아닌 사람한테도 일어나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그 옛사람은 골동품 같은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남용소 맡으면 옛사람, 그리고 근심하는 옛사람, 그리고 세상을 좋아하는 옛사람, 지체들이 서로 살아가지 못하는 옛사람, 이런 습관들을 여러분 따라하세요. 벗어버립니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는 말씀이 들어요. 아멘. 심령을 앞으로 새롭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과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믿을 때 모든 심령을 바로 새롭게 피조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다른 복음을 오늘 모세의 성막과 요한복음 통해서 듣게 되면 심령이 새롭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따라하세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매일매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바로 앞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지금 지으심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놓았다는 거예요. 아멘. 창조해 놓았기 때문에 심령이 새롭게 되는 복음을 들으면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돼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돼서 마지막에는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는데 그 심령을 치료하는 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꿀처럼 마음에 대한 역사가 오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창세기 3장 24절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오늘은 그림을 찾아다가 붙여놨어요. 여기에 따라서요. 착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죠. 쫓아내는 장면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쫓아내버리면서 뒤에 천사 하나가 칼을 들고 있죠. 그죠? 동편 에덴 동편에 그룹들과 쉐루빔스라고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룹이 아마 둘 이상의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루도는 화용검을 두었다는 장소가 샤칸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장소는 여러분들 사람이나 짐승들이 거하는 장소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라 그랬어요? 의와 공의가 보좌 기초라. 죄인들이 다가오지 못하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곳에 샤칸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만 거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샤칸. 거기에 쉐루빔 그룹들을 두고 두루도는 화양검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죄인들은 따먹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따라하세요. 그룹들. 여러분들 쉬운 줄을 바라보면 금덩어리 속죄소 카포레 위에 그룹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의 그룹.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가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무덤을 굽으려 보니 이제는 칼을 들고 있는 그룹이 아니라 예수님 머리와 발편에 빛난 천사 둘 그룹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것을 눈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자, 창세기 성경에 처음 언급되는 말은 복음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뜻을 가져다 두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그룹이 처음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샤칸이라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에 그 뜻이 처음 나와 있죠. 그 다음 두루도는 뭐라 그랬어요? 화영검. 이 화영검, 그죠? 나하트 케레브라는 바로 그냥 검이 아니에요. 불칼, 빛나는 불처럼 도는 칼이 두루도는데 짐승이며 마귀며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장소예요. 이 화영검, 케레브라는 칼에 대한 언급이 창세기 32장에 처음으로 나오니까 이 검에 대한 칼에 대한 언급이 복음과 관계되어 있다는 걸 마음에 두세요. 이제는 눈으로 봤으니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 성경 66권에 처음 나온 것을 발견했죠. 뭐가 처음 나왔다고요? 샤칸이라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를 알았죠. 그 다음에 두 그룹이 처음 나왔죠. 그 다음에 화영검, 칼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왔다가 나중에 마지막 구약에 언급될 때 오늘 배울 중요한 바로 스가랴서 13장 7절에 마지막 칼에 대한 언급이 바로 우리의 복음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걸 오늘 배우시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흥분되시고 너무 좋으시죠? 그래서 교회에 오는 목적이 바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다음 이게 바로 제가 유튜브에서 화영검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셨나 바로 두루도는 화영검이 제일 좋은 사진을 제가 갖다 놨어요. 이런 형태가 하나님의 영광이 슈카이나 오브 글로리가 거하는 우리 출애굽기 40장은 저번 주에 배웠죠. 영광의 구름이 있는 곳이 샤칸이라고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에 있는 걸 배웠습니다. 거기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에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에
죄 없는 성삼위 하나님밖에 거할 수 없는 장소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린 검이, 불타는 검이 돌고 있다는 거 눈으로 봤으니 기억이 남죠? 이게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봅니다. 숨을 한번 들여마시고 같이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걸 오늘 배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로써 보여주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바로 모세의 성막이 있을 동안에 진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에 있는 영광의 하나님이신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장면을 보셨죠? 그죠? 제사 예물을 받지도 않으신데 이게 모세의 성막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있는 이 구름 기둥을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의 평강으로 갖고 계시면 문제는 곧 사라지고 입에서 감사, 찬송이 나오는 성도의 놀라운 기쁨의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장막은, 모세의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들은 예물과 제사가, 자 구약 성막의 특색이 뭐예요? 예물과 제사, 그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지 받아가 줄 수 있어요. 예물과 제사가 있는 게 구약 유대인들의 모세의 성막의 놀라운 축복이었죠. 그런데 양심상으로 이 제사로는 온전히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바로 예수님의 피,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하지 않고 친히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양심을 정결케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게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에 배웠던 것을 잠시 리뷰하시면서 오늘 출애굽기 28장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번 주에 배운 것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4장에 9장 4절에 모세의 성막의 안의 모습을 히브리서 9장에 자세히 기록해놨죠. 거기에는 바로 금향로, 오늘 배울 금향단과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있죠. 밑에 법궤는 조각목 위에 금으로 싸고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궤를 상징하죠. 그 위에 뚜껑을 덮는데 속죄서는 통금으로 만들었죠. 두 그룹을 쳐서 바로 그 시은제의 피가 뿌려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 법궤 밑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금망 아래에 담은 만나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 마지막 히브리서에서 알려져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봤죠. 휘장이, 지성소 안에 휘장이 찢어져서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바로 보이죠? 그 두 그룹, 창세기 3장 24절에 화영검을 갖고 있는 두 그룹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화영검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법궤, 언약궤에 속죄소가 있고 금형달이 있으며, 그리고 메노라 7 금으를 쳐서 만든 바로 7 등대 촛대가 있으며 떡상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바로 자 시편 89편 14절을 한 번 더 읽으세요. 시편 89편 85편에 보음을 푸는 사복음서 푸는 귀한 열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4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비춰라. 인자와 진실이 주를 없어하리라. 의와 공의는 죄인이 들어가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고 두루도는 두 그룹들이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들어가는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십자가의 공로가 있기 전에는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보면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뭐라 그랬어요? 기초예요. 주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우주의 중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우주의 중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불마차를 타고 예수님의 새로운 영광된 몸을 입고 이 우주를 여행하게 되는 우리 성도의 마지막 축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 많이 살아야 120년밖에 안 돼요. 120년 비교해 보세요. 1200년 비교해 보세요. 12000년 비교해 보세요. 1억 2천만 년 비교해 보세요. 그거는 시간에 속하지도 않아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영원히 주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은 있습니다. 어디서요? 흐물흐물하는 유령처럼 있어요? 아니에요. 똑같은 예수님 같이 몸을 입고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들 우주를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금빛 나는 이 위에는 카포레, 속죄소는 금덩어리, 밑에는 언약궤로 이루어졌죠. 이 보좌 하늘에 속한 것이 땅에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저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것이 지성소를 통해 땅에 내려와서 출애굽기 25장서부터입니다. 출애굽기 25장서부터 읽어보면 속죄소를 바로 언약궤, 속죄소, 그 다음 두 그룹을 쳐서 만드는 순서가 그대로 내려와 있어서 의와 공의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에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땅에 좌정하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주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모세의 성막을 통해 요한복음 1장에 그것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셨나? 이게 나타나셨다는 뜻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성막이 요한복음을 통해 1장서부터 그대로 설명되고 있다는 걸 알면은 요한복음을 묵상하실 때 안 보고도 21장까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건 떡상. 이거는 메노라 7등불. 이런 지성소. 그거를 묵상할 때 요한복음이 그냥 묵상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배운 걸 한번 리뷰합니다. 바로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좌정하시고 그 명단을 거쳐 요한복음 6장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바로 테이블 오브 쇼브레드라고 그러죠. 떡상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 금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죠. 이것들 성소와 지성소는 벽과 기구들이 다 금덩어리인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 바로 요한복음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 우리 교회 이름이네요. 교회 이름이 나왔어요. 목사님 이름은 없는데 교회 이름이 나왔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상하죠? 요한복음에 풀리죠? 맨노라를 지나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맨노라를 지나서 나갈 때 성소 들어가는 휘장의 문을 나갈 때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그 전에 바로 금향단은 저번에 배운 출애굽기 25장서부터 27장까지는 물두멍과 금향단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금향단이 출애굽기 30장에 언급이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을 품 안에 안고 그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 아버지 보좌에 상달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30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놀라운 성경의 순서를 마치고 이것저것에 놀라운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 오차가 없다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한복음 9장에 물두멍을 배웠죠. 바로 예수님께서 침으로 날 때서부터 소경인 자를 침으로 땅에 뱉어 진흙을 이겨서 창조에 속한 것을 눈에 바르니 뭔가 고장난 것을 고치긴 고쳤는데 창조에 속한 것은 타락이 돼 있죠. 그죠? 이 세상은 아직도 마귀에 속해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속한 자들을 뭐라 그러죠? 따라하세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창조는 우리가 약도 있고 무슨 댄스니 무슨 건강 음식이니 여러분들 이거는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바로
물두멍을 상징하는 실로암에 물에 가서 씻고 오라 그러니 창조에 이루어졌지 않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실로암의 물에 씻으니 눈이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병을 어떻게 치료받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었다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이 구속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고 병을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구속의 능력뿐이 없습니다. 창조는 이미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시켜놔서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병원에 가지 마세요, 의사 믿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와 가론 그리고 약들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결론이 안 납니다. 우리를 잠시 치유해 주지만은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완결시키고 마지막 끝장을 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요한복음 12장까지 배웠죠? 번제단에서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했듯이 그가 생축으로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번제단에 드렸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표시로서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놀라운 축복을 요한복음 12장에서 배워서 오늘은 출애굽기 28장에서부터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관한 규례가 있고 특별히 아름다운 것은 대제사장을 아론을 상징하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는 사복음서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수의 영광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성수의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의 물이 움직일 때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며 눈병 장님들이 눈을 뜨며 모든 축복을 받아 누렸는데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아름다운 바로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내용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래서 제가 이제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은 자세한 거는 이제 제가 설교 중에 자세한 것을 또 파들어가기도 하고 오늘은 폭이 넓게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는 지성소 안으로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간이 우리의 죄 많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아론 대제사장과 함께 그죠? 우리의 죄 많은 인간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은 길을 히브리서 10장을 통해 오늘 놀랍게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는 요 에봇에 관해서 배웠죠? 에봇, 흉배, 속옷, 바로 머리에 정금띠, 카도시 야훼라는 거, 여호와 앞에 정결이라는 걸 이마에 써 있는 걸 우리 저번에 한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론 대제사장의 이 놀라운 옷은 이런 옷을 입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다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상징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여러분들 무덤 속에 있고 아담의 범죄로 사망의 흑암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아름다운 대제사장의 중보의 역할이 그려져 있는 놀라운 상징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한복음 13장서부터 이제는 출애굽기 28장서부터 요한복음 13장서부터 다시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는 모습이 요한복음 13장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께서 6월절 전입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바로 전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도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세고 계세요. 목사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사모님 머리털 너무나 사랑해서 세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우리 사모님이 내 머리털까지는 안 세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복음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알고 하루에 머리털이 몇 개 빠져나간 줄 알고 몇 개를 더 심어줄까 작정하고 계시면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대제사장 아론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돌아가시는데 바로 리턴, 바로 다시 장소로 가시는데 그냥 가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손잡고 우리를 품 안에 안고 가시기 위한 준비가 출애굽기 28장서부터 있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어디로부터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로부터 오셨다. 저번 주에 배운 출애굽기 25장 지성소에 의와 공의의 보좌의 기초에서 이 땅의 샤칸이라는 장소에 거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다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장면을 이해가 하십니까? 이제 모세의 성막을 조금 읽으실 줄 알아요. 이제 할렐루야. 여러분들 놀라운 모세의 성막을 여러분들 쉽게 성령님의 인도 아래 배우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담고 가져다가 바로 이제 물두멍이 시작이 되죠. 출애굽기 바로 28장 아론과 그 아들들 아론의 대제사장이 있는 그 성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화로운 옷에 관한 규례 그리고 아들들 제사장의 위임식 순양과 숫송아지를 담는 규례를 통해서 30장의 물두멍과 금향단의 규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밖에 성소 휘장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은 전부가 금덩어리에서 뭘로 바뀐다 그랬죠? 세상의 심판에 속한 노수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 13장서부터 물두멍에 관한 모세의 성막이 이루어지는 계시를 여러분들은 앉아서 수천 년 동안 감춰진 비밀을 이제 아시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봉독하실 때 마음에다 물두멍 하세요. 물두멍. 레버라고 해요.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녁 작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아버지께 주시고 이에 계란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은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할렐루야. 꼭 예수님 모습이죠. 바로 성소에 들어가려면 아론과 제사장 그 아들들은 성소의 수족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음이 임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요한복음 찾아보면 이 물두멍의 비유를 바로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는 물이 필요 없다 그랬죠. 목욕한 자는 루오라는 계시록 1장 5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이미 정결케 됐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다음에는 말씀의 물로 니프토 바로 매일매일 말씀의 물로 교회 와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의 근심 사단이 지나가는 발에 묻혔던 먼지들 마음의 상처들을 다 씻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두멍처럼 발을 씻길 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노 하니까 너는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 알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역에 만약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는 그 뜻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역에 문제가 초래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물로 씻지 못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심령이 얻어맞아서 상처가 난 것을 치유받지 못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아셨죠?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매시고 제자 한 명 한 명 다른 유다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 이 장면이 요한복음 13장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공간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인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2장에 성찬하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다가 일어나서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이에요. 발을 다 씻어주시고 허리에 뭘 둘렀어요? 수건을 입히시고 제자를 다 닦아주셨어요. 샤워를 한 뒤에 저녁에 나중에 머리속도 닦고 의자에 앉아 발을 씻을 때, 발을 말릴 때 여러분들 마음이 시원하죠? 그죠? 그랬을 때 온 세상에 있는 목회자들이 강대산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사도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강하게 전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은혜의 복음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렌티온이라는 수건, 의의 수건으로 여러분들을 닦아줄 때 마지막 교회에 와서 말씀의 마무리를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마음에 시원하고 평강을 얻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두 번째는 누가복음, 요한복음 13장의 얘기가 누가복음 2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에는 누가 발을 씻겨줄까? 누가 큰 자냐 하며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19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떡상 시작.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저희 교회가 예배가 끝난 후에 항상 성찬을 하죠.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은 성찬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주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다시 예수님이 교회의 이 모습을 알려주라면서 성찬의 비밀을 줬어요. 떡을 뗄 때 복수가 아니라 한 가지 합당치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한 가지 몸에 대한 분별이 없다. 그 몸은 내 부서진 몸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몸이 부서지고 찢어지고 피 흘려 쏟아질 때 너희 몸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분별을 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합당한 자가 돼서 일찍 죽고